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옥 권사님 따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민아, 김준호 우리 성도님 한국에 좀 방문하셨는데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잠깐 뒤에 계십니다.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모로코에서 3개월 계시다가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요. 얼굴색이 너무나 좋으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가지고 너무 기쁜데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 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남은 인생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알래스카에 오래 살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체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지 않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봐야겠다. 그래야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어도 피싱도 해보고 딥넷도 해보고 블루베리가 또 와일드 블루베리가 있거든요. 이게 코스코에 파는 거와 이제 레벨이 이게 다르는 거죠. 그것도 체험도 해보고 뭐 조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다 해봤는데 한 가지를 못 해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내가 체험을 해보자. 그게 뭐냐면은 레이저 클램이에요. 이게 뭐 맛조개라고 하죠. 맛조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조개 중에는 그 하얀색으로 이게 주먹만한 그 조개가 버터클램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해봤는데 이걸 안 해봐가지고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구도 주시고 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무데나 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알래스카에 오면 앵커리지부터 한 4시간 떨어진 니닐치라는 곳이에요. 니닐치. 닐리리가 아니고 니닐치예요. 이름 또 헷갈리면 안 되고 니닐치라는 곳에 가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항상 꼭 메모리얼 데이 때 그 기점에 그게 또 조개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1박 2일 코스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가서 그 물때가 또 아침에 물이 빠질 때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늦게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얼 데이 기점으로 해서 조카들하고 같이 이제 한 7명이 갔어요. 우리 가족 4명, 조카들 한 3명 정도. 그래서 밤에 이제 운전을 해서 한참 동안 갔어요. 어두컴컴해서 한 11시, 12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가보니까 그 길가에서 니닐치라는 표지판을 보면서 이제 쑥 또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한참을 또 가더라고요. 해변가에 도착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에 가니까 모름이 하나 있길래 그 옆에다가 차를 딱 받치고 잠을 잤어요. 이제 잠을 자면은 저는 이제 항상 꿀잠을 자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꿀잠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거든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아멘을 하고. 그래서 꿀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샤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잠을 안 깨는데 잠을 제가 먼저 번쩍 깼어요. 밖을 나가보니까 저 멀리서 물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이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보여요. 이게 눈에 보여요. 그냥 샤 하는 들어오는데 이 속도감이 보이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데 제가 깜짝 놀라 가족들을 다 깨웠어요. 텐트에 있는 조카들도 다 깨워. 야, 빨리 짐을 싸라. 근데 벌써 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옆에 왼쪽 옆에 있는 고랑이 있었는데 밤에 고랑을 못 봤어요. 근데 그 고랑에 물이 이미 다 들어와 가지고 차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무릎이 다 차고 점차 물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물이 막 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뒤에는 절벽이라 차로 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막혔어요. 주님, 주여가 아주 저절로 나와요. 그때 막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는데
그 고랑 건너편에 네이티브가 있더라고요. 야, 아이들을 우리가 옮겨줄까? 그러더라고요. 좀 옮겨달라고 그래요. 아이들 옮기고 차는 놓고 제 아내하고 저는 이렇게 옆에로 고랑 건너편으로 이렇게 갔어요. 물은 철렁철렁 계속 오는데 잘못하면 차가 잠기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물이 딱 차 앞에 1m 전에 딱 멈춘 거예요. 이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표정들이 잠겨야 뭐 은혜가 되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야, 주여 주여,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왼편을 보니까 차가 3대가 있는데 차가 반절이 문에 잠겨버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차가 건져가지고, 왜냐하면 차가 빠지면 또 보험이 어떻게 되나 별 생각이 다 나가지고, 그런 찰나에 이제 새벽에 뜬 눈으로 샌 거죠. 그러면서 물이 또 이제 로우 타이니까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이제 그 레이저 클램을 또 잡으러 가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카들하고 몇 명하고 또 잡으러 가는데 이미 정신이 완전히 이게 빠져가지고 이게 땅을 이게 깊숙이 모래밭을 파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분이 나겠어요. 이미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지금 이 조개 캐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문제지.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뭐 이 레이저 클램 또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야, 우리 철수 집으로 가자. 이 기분으로 무슨 조개를 캐겠냐 해서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물이 빠졌으니까 차가 그 도랑을 또 넘어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그 해변가에서 쭉 올라오는데, 운전해서 딱 올라오는데 저쪽에 차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저기가 차들이 많지? 사인판을 보니까 저 해변가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마셔야 하는 사인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못 본 거예요. 우리만. 그걸 봤으면 내려갔겠어요? 내려가지 않았겠지. 우리만 못 보고 그냥 내려가가지고 옆에다 받친 거예요. 옆에 3대 물 잠긴 것도 못 보고 내려간 거였어요. 저희가 그걸 생각하면은, 야, 사인판을 봤으면 우리가 왜 그런 위기를 자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10년 감수했습니다. 만약 경고판을 보았다면 경고를 무시하고 내려갈 일도 없고, 그것을 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큰 낭패를 겪을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매번 이 경고 사인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움만 닥치면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죠. 당황해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불안하고 계산하고 걱정 먼저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예측 불허의 일들은 항상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몇 년 전에 여러분은 코로나, 코비드-19 이거 겪지 못해가지고 다들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몸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초집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에 초집중하여 경청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살았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며 조심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압 평지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예요.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선포한 이 귀한 주옥 같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세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이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을 우리가 통과해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야기해 보면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제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사고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살리시는 하나님, 거기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눈 뜰 때마다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눈 뜨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가 눈 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다 물에 새겨서 없어져 지워지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감사가 그냥 터져 나와요. 늘 감사. 어려움이 닥쳐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만 집중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어려움을 집중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죠? 참으로 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때 정말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사울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3,000명의 병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루 이틀 이게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 이런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왜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하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가 아니고 그때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다라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2절 3절 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수많은 웅덩이가 있고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곰곰이 곱씹어야 돼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물에 새겨가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만 나오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 생각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자꾸 곱씹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 거죠. 지난주 제자훈련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한 태도 중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읊조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읊조린다. 그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되새기면서 되새길 때 은혜가 다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당한 고난만 생각하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으니까 맨날 그 성경에 없는 그 마귀의 소리에 집착해가지고 늘 벌벌벌 두려움 떠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시각이 좀 바꿔져야 맨날 빨간 안경만 쓰니까 빨간색만 보이는 거죠. 믿음의 시각에 안경을 써야 하나님이 계시는 게 눈으로 말씀을 통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에는 뜻이 있고 고난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역사하실까, 내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구나라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케 하신 하나님, 광야를 동갑케 하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비천한 자를 기억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1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반복된 단어가 26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린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눈 뜨면 한비전교회 하면서 운전해서 딱 올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숲속에 딱 묻혀있는 것 같아요. 숲속 안에 딱 하나님께서 품어가지고 보두 막아가지고 이렇게 딱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그거 못 느꼈어요? 영성이 너무 떨어진다. 영성이 없구나. 그 운전할 때도 숲속에 딱 얼마나 포근한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오기 전에요 제가 창문을 바라보면 딱 성도들 운전하며 오는 거 보여요. 운전하면 다 포근하게 오시는가, 주차TV에 다 이렇게 하는 그거 보면서도 은혜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번 우리가 이게 분초를 다투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할 때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눈물을 흘린 적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분 눈에서 눈물이 계속 설라가. 왜 눈물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니까. 지금은 전화만 하도요 저하고 몇 마디 못하면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왜?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 뒤돌아보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찬송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많이 불리는 거죠. 여러분 이민생활이요 만만치 않아요. 인생이 참 이민생활이 빡빡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힘들고 바쁜 여정 가운데서도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면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혜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막 생각이 나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섭냐고. 무섭더라고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 미국 사람들 키도 크잖아요. 키만 커요. 코도 왜 이렇게 커? 그리고 가게 가면 수박은 왜 이렇게 커? 하나 사면 한 일주일은 먹게 생겼어. 이게 이게 넙죽한 수박 있잖아요. 달라스에 처음 저희 갔거든요. 와. 그리고 밤에 보니까 달도 왜 이렇게 커요? 한국 달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래서요, 어디서 전화 오면요, 저는 방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 배운 문법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대화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 가르치는 분도 원주민들이 아니잖아. 지금은 원주민이라네. 원어민 보고. 지금은 원어민들이 다 가르치고 영어 굉장히 잘하죠.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이걸 먹을 수가 없죠. 냄새가 나잖아. 우리끼리는 괜찮은데요, 그 외국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고약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시리얼을 먹고 가자. 우유와 시리얼. 저녁에는 그래도 저 한국식으로 한번 먹고. 그래가지고 그럼 시리얼도 사러 가야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지금 생각하니까 월마트로 간 거예요. 아, 이거는 또 보니까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이게 또 말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사러 가야겠나. 쭉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이 딱 계시는 거야. 남자 그 할아버지가 하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가장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Where is the cereal?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Say again 그러더라고요. Say again. 그래 cereal, cereal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10번은 cereal, cereal, cereal. 그 다음에 10번 해서 딱 걸린 거야. 딱 한 번 더 알아듣고 뭐라고 할아버지 그러는 cereal 그러더라고요. 아멘. 아멘이야 진짜. 아니 시리얼이라는 단어가 액센트가 첫 번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나? 우리가 그냥 시리얼이면 다 알아들었는 줄 알았지. 그래서 시리얼 이렇게 액센트가 앞에 붙은 거죠. 그러면서 시리얼 산 적이 있어요. 리시브라는 단어, 영수증 단어를 왜 이렇게 또 못 알아들어 미국 사람이. 그럼 한 번은 그 리시브를 주는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발음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쉽대. 우리가 앉아있을 때 seat이잖아. seat. 걷다가 리만 붙이면 돼. receipt. 이러면 알아듣는데. 한국에서 배운 단어가 하나도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주. 이게 콩글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가서 여러분, 미국 사람도 못하는 96학점을 2년에 또 마치고. 이때 아멘도 안 하네요. 기분이 살짝 그러려고네. 이거는 미국 사람도 못 맞춰요. 초고속으로 맞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 왜냐하면 제가 나를 알거든요. 영어 실력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 사람 누구와도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거 다 그분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합니다. 왜? 기도하고 하니까. 이 영어가 문제가 아니거든. 영어 잘한다고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부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딱 생기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비전 공동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거든요. 근데 이 성도의 캐릭터, 이 성품은 어떠느냐? 항상 겸손을 유지합니다. 겸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12절에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때,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14절을 보면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경제적인 문제도 이게 점차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배부를 때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2대 왕이죠.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겸손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사울은 점점점 어떻게 됐나? 교만해지고, 다윗은 그 겸손을 끝까지 잘 유지했던 왕이었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시작할 때 자신을 숨길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고 겸손한 자였어요. 근데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전쟁에 반드시 이기거든요.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질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거든요. 아멜렉을 멸하라 했는데 가장 좋은 짐승만 자기가 다 또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해도 자기의 기념비를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점차 계속 변질되는 거죠. 교만해서 그렇죠. 골리앗을 떨어뜨리는 다윗을 칭찬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겨 막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군사를 막 3,000명씩 빼가지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10년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범하다가 결국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에 31장이거든요. 마지막에 사울과 아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고 그는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반면에 목동 출신 다윗, 여러분 가장 비천한 직업이요 목동이거든요. 양치기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는 이 다윗,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10년간 광야에서 사울의 쫓김을 당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의지했습니다. 그가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12지파를 통일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편함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늘 두 가지를 기억하며 내가 누구였던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왕이 돼서도 자기가 목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예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하나님이 구속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기도의 진심 어린 고백인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였던가.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기억하며 또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천한 인생입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1%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까? 무슨 박사로 나갑니까? 무슨 명예 있는 자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조금 배웠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보니까 뭐 키가 작고 크고 배우고 못 배우고 조금 집 살고 덜 살 이거죠. 하나님 하늘에서 보면 다 머리밖에 안 보여요. 하늘에서 보면 다 죄인입니다. 누가 높고 낮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겸손해야 위에서 계속 흐르지, 우리가 높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반드시 예배 후에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은혜 받은 그 기쁨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세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쳐내버립니다. 교만의 성품,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자기 위치를 알아리. 루시엘 천사는 그 찬양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탁 품는 순간에 하나님이 쫓아버렸잖아요. 이게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5년 전과 지금, 10년 전과 지금 계속해서 은혜로 지금 내 신앙이나 모든 부분들이 나아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5년 전보다 못해? 이상하다. 내가 옛날엔 뭐 열심히 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게 없네. 조심하셔야 되거든. 벌써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점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이요, 점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의 가정은 올라가지만 사울의 가정은 점점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점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무슨 차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가정은 점점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했다 푹 가라앉는 교회가 있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예수님이 선포돼야 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들이 다 그 영광을 가로채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비전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교만하면요, 내가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아져요. 교만하면 그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진 앞잡이라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누구였던가 잊지 말아야 돼. 오늘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권이 됐고, 이것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건요, 사업가든 정치가든 영원한 사람 없습니다. 한때예요. 한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의 시대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고 죽고 제사 지내고 죽었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자성어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화무11홍, 권불 10년이라는 뜻이 있어요. 화무11홍이라는 것은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말인데, 아름답고 번성한 것도 반드시 쇠락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불 10년이 뭐죠? 권세는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 아무리 높은 권력도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든 유행이든 다 뭐예요? 한때요. 한때.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강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유, 오늘은 힘이 나네. 오늘은 힘이 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힘이 났다 안 났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힘이 날 때도 있고 안 났다는 거지. 계속 사람이 힘이 나요? 안 그래요. 아플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힘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요. 뭐 자기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줄 알아요. 어느 순간에 팍 하나님 떠나면 꼬꾸라져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건강할 때는 뭔가 다 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아파봐요. 감기만 걸려도 힘 못 쓰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불변의 진리 대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이미 계획된 것 그대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는 유일한 토양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날마다 구원자 되심을 믿고 기억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 영혼에게 오늘 또 내일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조심하세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징계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여러분 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도의 위기는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 지금 뭐 없는 분 계세요?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약간 좀 빗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인생의 최대의 위기인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너 인생 안 돼, 꼬여, 이거는 개런티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너는 멸망할 거다, 우상숭배에 멸망할 거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거야. 이거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조상들이 노예로 계속 430년 동안 살았다. 그러나 그 조상들의 고통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예굽에서 탈출시켰다. 엑소더스 하게 했다. 광야가 얼마나 이게 불뱀이 있고 독사가 있는 데인데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나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있는 데를 다 통과케 하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 있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디펜스 설교를 해주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주님을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 당하기 전에 이 디펜스를 잘해야 돼요. 운전도 방어 운전을 하라고 하잖아요. 방어 운전. 사고 난다면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디펜스를 잘해야 돼요. 설교 모든 문 중에요, 중요한 것 중에 계속해서 방어해라, 이렇게만 안 된다, 조심해라 해서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한비전 공동체도 동일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웬만하면 다 중상으로 다 살게 해줘요. 지금껏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다들 영적으로 이게 살아나고 하면은 경제적이나 자녀 문제도 그냥 쭉 끌어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려울 때 조심하는 것보다 잘 살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 왜?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간절함이 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면은 간절함이 싹 빠져나가요.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별일 없을 때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 일 없으니까 별일 없겠다고 하나님 떠나면서 내 마음대로, 그게 위험하다니까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기도를 저축해 놔야 돼요. 후손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축하고 교회를 위해서 저축하는 기도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처음에는 사울과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어 살았습니다. 이제 막 이게 먹고 살만한 게 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하냐면 다 자기 능력인 줄 알아. 자기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 손에 힘으로 했다고 막 착각합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게 변질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부모가 잘 가르친 것으로 된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된 거에 내 능력 같죠? 아침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녀가지고 내가 읽은 것 같죠? 여러분, 정신없이 뛰어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노력하는 사람들 다 성공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잘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 본성이 있잖아요. 이미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8절 말씀을 또 주는 거죠. 자, 18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 물질,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내가 운동하고 매일 뛰고 막 좋은 약 먹으니까 소화가 너무 잘 돼.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또 병원에 들어가고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소화력을 주신, 먹는 것마다 소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밥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소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재능과 능력을 주셨기에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이적이 있게 되고 탐심의 우상이 생겨. 하나님 주신 물질과 전에는 막 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길을 해서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보다 다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나를 위해서만 다 쓰고 있네 보니까. 한배 드리는 게 아깝기 시작하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 거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죠? 우리가 이게 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제 장례식 때 뭐 가져가는가 손을 맨날 쳐다보거든. 누워있는 분 나올 때 다 쳐다봤어. 일전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물질 준 거 어떻게 사용하는 그 내역서를 다 검토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것 갖고 사용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대답 없는 분들 수상하네. 또 자기 건 줄 아는데 빨리 고치세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어떻게 되죠? 주변 나라에게 팔아 넘겼다고 그래요. sold out.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지죠. 이제 이방 나라에게 붙이고 절대 손 안 된다는 거,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인해서 사사기 보면 막 20년씩 막 8년씩 막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이게 다 웨이스팅 타임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냐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이게 평안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해야, 초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초집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성도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게,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덩이 속에 빠졌습니까? 수렁에 있습니까? 정말 사방팔방에 막혔습니까? 그거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집중하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반드시 건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메마른 인생길에 물줄기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경험하시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